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종말입니까? 말세다, 말세다라고 하는데 언제가 말세냐? 지금이 말세죠, 지금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뉴스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정말 말세다 이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고 믿지 않는데 입으로는 말세다 말세다 해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육신으로 오셨을 초림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때가 말세 기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종말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고, 이제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자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말세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기간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오면 세상은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징조를 먼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해 줄게 라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상의 멸망은 뭐냐?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죠.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난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들을 해주셨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출애굽도 약속해 주셨고 또 이루어졌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도 예언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바벨론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귀환할 것도 말씀해 주셨고,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다 멸망할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마지막 세상의 멸망,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만 남아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커다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23절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때에는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시점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은 어떤 미혹이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미혹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거짓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구원이 없죠. 그러면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미혹이란 건 뭐냐? 그리스도를 잘못 만나게 되는 것, 가짜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앞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둘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일들도 보여줍니다. 표적이나 기사, 이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말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다, 저 사람이 가리키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현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미혹받아 배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까지도, 진짜 나의 제자들까지도 미혹할 거니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미혹하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자기의 수종자들을 보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고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미혹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26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광야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광야 같은 데 임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주로 광야에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그 공동체가 수도원 운동 같은 건데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는 왠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메시아가 오실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저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많은 사기꾼들이 광야를 주 무대로 미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골방은 광야랑 너무나 다르죠. 광야는 공개적이고 넓은 곳인데 골방은 은밀한 곳입니다. 밀폐되고 좁은 곳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저기에 있을 거야,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만 아는 장소에 메시아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집회나 단체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은밀한 개인이나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결국 미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는다, 잃어버린다, 이런 것은 이제 성경적 미혹은 아니에요. 그건 사기 맞은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관심을 두는 미혹은 영혼 도둑질입니다. 그 영혼 도둑질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영혼의 구세주인데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면 영혼이 도둑질 맞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어떤 표적을 보였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듭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라,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 무당 같은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 와서 기사이적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쭈루룩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을 보내셨다고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보이고 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을 따라가게 만든다. 그들이 알았던 신은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메시아 언약을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구원자,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야, 이거 봤지? 놀랍지? 이제부터 내가 믿으라고 하는 거 믿어 하면서 우상숭배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진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어떤 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다. 자, 이 두 가지예요. 그가 누구고 그가 왜 오셨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기사나 이적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을 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적과 이적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탐심에 맞는 신을 부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욕에 딱 맞는, 내 타락한 양심에 딱 맞는 그런 신을 소개한다? 그게 바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한테 와서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같이 표적과 기사, 이적을 따라다니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탐심으로, 정욕으로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바다에 던지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밤낮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하여 내어서 살아난 채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단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것인데 이 부활을 보고도 못 믿는다면 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로 지키질 않지만 부활은 명백한 주님의 표적이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낸 표적이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부활도 육체적 부활이 아니다라고 해요. 또 그것은 또 어떤 분들은 잠깐 기절했다. 기절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떻게든 그냥 기적은 안 믿으려고, 이런 표적들을 안 믿으려고.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못 믿는다면 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표적 보여달라고 합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 십자가를 보라고 하세요. 십자가. 부활을 보라고 하십시오. 그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표적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면 다른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능력 전도다, 성력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복음만 전하면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이 말하는 능력은 죄에서 사망에서 이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도도 능력 전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성령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그러니까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사탄이 그를 잡고 이제 활동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벌린다고 합니까?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 그러니까 막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위장도 시키고 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야말로 기절인데, 위장인데, 속임수인데도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이 표적과 기사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그런 걸 쫓아다닌다고요? 진리의 사랑, 참 사랑, 십자가 사랑,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거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하고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 정욕을 쫓아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내버려 두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쫓아 살게 함으로써 멸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도 막으실 수 있고요, 그냥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구약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왕이에요. 그의 아내가 더 유명하죠.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엣바알의 딸, 그 바알 숭배자의 그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사돈지간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인데 꽤 신실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은
아주 뭐 볼품 없었고 상태가 안 좋았고. 근데 뭐 그런 사람하고 사돈지간 한 여호사밧도 좀 문제가 있긴 있죠.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자기한테 늘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들에게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호사밧 왕이 아유 그래도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싫은 말 하는 사람들 선지자들도 불러서 좀 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해. 부정적인 말만 한다니까. 그래도 그 사람 불러주십시오. 그 사람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미가야가 예언을 했는데 처음에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미가야가 거짓증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이런 거 좋아하지 한번 들어봐라 하고 툭 던져준 겁니다. 근데 아합이 속질 않아요.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원래 안 그러잖아. 너 원래 나한테 맨날 쓴소리만 하는 놈 아니냐? 확실하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한테 라고 하니까 그때 미가야가 하는 말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이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하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 바른 소리만 듣고자 하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잔뜩 집어넣어서 그걸 듣게 함으로써 아람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죽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잘 믿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 이래도 안 믿냐?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탁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저주를 받은 자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도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 1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도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전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저 같은 설교자가 엄중하게 경고로 들어야 되겠죠.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 타락한 본성을 자극시키거든요. 괴롭게 만들거든요. 하나님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부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이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기뻐할 만한 것을 전해주려면 복음을 왜곡해야 되겠죠. 이 왜곡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그 전하는 거짓 목사들도 심판하고 그걸 따라다니는 거짓 신자들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미혹이 일어납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참 놀랐어요. 그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유튜브가 온라인으로 요즘에 뭐 예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행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그 직통 계시파들이 많거든요. 막 예언하고 무당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정말 수준이 낮고, 그 24시간 방언기도 하는 뭐 그런 데도 있어요. 뭐 계시해 갖고 막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 보면 계속 뭐 보험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계속 뭐 무너질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시간 댓글이 쫙 올라오고, 또 뭐 예언하는 것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데 구독자가 어마어마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그래서 와, 이게 인기가 있구나. 이게 정말 이게 인기가 있나? 딱 봐도 가짜 표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인기가 있을까? 왜 인기가 있을까요? 심판이에요. 너무 이상한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도. 직통 계시 조심해야 됩니다. 뭐 미국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한국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사로운 예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십자가, 이걸 얘기하신 것이죠.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미혹이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뭐 재산 많아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되고, 신비주의자들은 그 짜릿한 그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그 짜릿한 느낌을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정욕이죠. 이것도 그 느낌을 따라 행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율법주의, 또 이제 성경은 원어로만 봐야 된다. 헬라어, 히브리어주의, 원전파라고 합니다. 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 원전파, 그리고 원전파 말고 또 다른 뭐 이 성경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 이 성경만. 그러니까 번역본, 그것도 번역본인데 요 번역본만, 뭐 킹제임스 성경 이런 것만, 이것만 진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 사본 다 서로 비교하면서, 번역본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왜 원본이 없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또 숭배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성경만이 진짜다면서 또 그거 숭배해요. 그러면 안 되죠. 철학, 사회정의파는 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이런 거죠. 맨날 개량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사들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민족주의자들, 친북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날 자유주의 목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인본주의로 얘기를 하고요. 사람 중심, 인권, 인류 평화를 강조하면서 복음을 왜곡해요. 세속에 침몰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 빠지는 이유는 복음을 인간적인 지혜와 정욕에 기대어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하나님 은혜 없이 자기 머리로 해석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함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해석해버려서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기사와 이적이나 신비한 일들 또는 육체의 욕망을 자극시켜주는 가짜 복음에 매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이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 전하면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뭐 서울대, 연고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지혜를 들이밀었더니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거부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복음 앞에서 저들이 미련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자기 머리로 스스로 복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복음. 야, 전도를 왜 하냐? 무슨 전도야? 아유, 너나 잘 믿어라. 하지만 이 전도,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표적. 정말로 이런 기이한 일들이 있으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왜 십자가가 미련합니까? 왜 거리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느냐?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을 모르고 구원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거리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아유, 무슨 죽어서 구원받고 이거 무슨 도살장 신학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피보기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하며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전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은 거 아닙니까? 전하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속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속히 떠나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어요. 야, 이게 정답이구나. 그런데 속히 떠나버려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기쁜 소식이 있고 또 다른 데도 기쁜 소식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구원자가 온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교란하여서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듣기 좋던지 싫던지 온전히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영혼이 변화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박해하기까지 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왜 복음을 속히 떠납니까? 진짜 복음이 사람을 좋게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귀를 좋게 만들지 않거든요. 십자가는 죄인인 모든 인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함을 말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높여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 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처음에는 듣는 것 같다가도 이내 떠나버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경건하게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경건함을 유지하십시오라고 하면 부담되잖아요. 떠나버려요. 그리고 박해가 좀 찾아오잖아요. 길가나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사람들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야, 너희가 나만 찬양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해요? 십자가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지만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지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십자가로만은 안 된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인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집어넣어 버리는 것.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왜 이걸 좋아합니까? 행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죽은 자라는 말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너에게 행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았구나, 나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공로를 하나도 용납을 안 하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용납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그게 달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을 따라가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꾀임에 빠져서 실족해 버렸어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쩜 이렇게 어리석냐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너희가 처음에 믿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믿었지 않느냐?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있는데 누가 너를 꾀하여서 너희를 실족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리냐? 너희가 어쩜 이러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시작을 자기의 행위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은혜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너희의 의로 자기 행위로 마치겠느냐? 멸망당하려고 그러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밝히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미혹당한 사람이죠. 성도는 십자가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신에게는 영생이며 종말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밝히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을 조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밝히 본다, 조명받았다. 근데 조명은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못 본다고 했죠.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그제서야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밝히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뚜렷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가 잘 안 보여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자신의 삶 속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안 보인다라는 것은 성령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롭다고 포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신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길 좋아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값없이 주시는, 사람들은 값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지불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았다고 여겨지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자기는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설복함으로 복음을 듣고 동의가 돼요. 그래서 믿게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광신도처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이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조명함을 받아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를 밝히 보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쫓아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성도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려고 합니까? 마음에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죠.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도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재림이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예기치 못했었던 시점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둑과 같이 찾아오거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에 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번개 치는 거 누가 압니까? 번쩍이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25장의 비유의 말씀들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있었죠. 근데 신랑이 갑자기 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27절이고요. 또 이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럼 주님이 여러 명이 내려오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임재를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선명성이에요. 선명성. 은밀하고 교묘하고 모호한 형태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의 섬광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고 장엄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두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를 보느냐가 나뉘어지는 거죠. 구원의 주로, 나의 신랑이신 주님으로 맞이하냐, 대적자이면서 원수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처럼 맞이하느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다라는 거 쫓아갈 필요가 없죠. 주님 오시면 다 보는 건데요, 뭐. 이런 말씀을 봐도 그런데 안 넘어갈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정욕 채워주는 거, 이런 걸 원하면 그 따라가겠습니까? 이걸 보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재림 선언으로 앞에서 묘사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단호히 거부하셨고 거짓된 실체를 증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처럼 내가 갑자기 임할 거고 전 지구적으로 올 거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너무 많아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게 한 대여섯 가지 견해가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고 성경 신학적이다라고 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검이 있는 곳 할 때 주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검은 프토마라는 헬라어인데요, 떨어짐, 무너짐, 파멸,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시체를 가리키는 단어. 이게 신약 성경에서 7회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 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주검, 시체, 그리고 계시록에 두 증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서 시체가 있어요. 계시록의 증인들의 시체,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받아서, 그죠? 저주받아서. 두 증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소 경험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주검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죽은 자로 보죠. 그러므로 여기서 주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유대인들, 너희들이 바로 주검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독수리가 임할 것이다. 자, 좀 더 나아가서 복음을 버리고 미혹된 자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주검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자들에게 독수리가 임한다. 그럼 독수리는 뭐냐? 딱 봐도 심판이겠다 느낌이 들죠. 심판. 자, 정말로 심판으로 사용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나팔 재앙,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고 다섯, 여섯, 일곱 번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이 재앙들, 그러니까 심판을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임한다라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 언약을 버린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심판, 그게 뭐였습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깃발에 독수리 문양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 파괴하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거든요. 이때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게는 영혼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나타내는 거죠. 영원한 지옥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옥 심판을. 결국 자기 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짓 그리스도,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올 때 그때 주검들, 주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입니다.
욥기에서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문장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임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뭘까요? 주님을 거부하고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죽음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임한다. 어떻게? 갑자기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엉뚱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올 것이다.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잘 지키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을 구원의 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내가 놓치면 어떡하나? 그럼 난 놓치면 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니 믿음을 잘 지켜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 보혜사 성령이 나타났다, 재림 주가 왔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기적도 못 보여주기도 하지만 혹시나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따라가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예루살렘 멸망이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징조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런 데 미혹되지 말고 믿음 잘 지켜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심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멸망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뎌서 무엇을 지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또 어떠한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지켜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정말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유언과 같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지금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떠나지만 앞으로 따라올 너희들, 내가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여, 이런 영적 디모데와 같은 우리들에게 믿음 잘 지키고 주를 사모하며 살면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을 것이니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혹에서 이겨내시고 또 여러 박해에서 꼭 견디셔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심사가 주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셔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 환난과 박해에서도 움츠려들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